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을 전한 군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마지막 사역의 완성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에서 12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구원은 오직 다른 것으로 될 수 없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그 아버지 계신 곳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에. 주님 말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주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종교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유대교가 74.8%고 이슬람교가 17.6%예요. 기독교는 2%입니다. 드루즈교라고 이슬람 시아파에서 나온 분파, 이게 1.6%예요. 종교 분포를 보면 유대교가 가장 많죠. 기독교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구약의 성경만을 그들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토라라는 그들의 구약의 율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토라를 중심으로 그들은 구약만 믿는데 그들이 왜 신약을 믿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실 성경의 완성은 구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견해 주는 말씀이고 그 구약을 완성시키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신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와 이렇게 신약과 구약으로 우리에게 나눠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은 신약의 전통을 믿지 않아요. 신약은 성경의 어떤 부분도 인정을 하지 않고 오직 구약만을 그들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유대교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특히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이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이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돌무덤에 들어가게 되셨죠.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에 돌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그 돌무덤 위에 천사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다. 그것을 천사를 목격하고 났을 때 그 옆에 경비병들도 그걸 다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 빌라도하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놓은 다음에 모여가지고 작전 회의를 벌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흘 뒤에 분명히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너희들 경비를 철저하게 서라 해서 경비병들로 하여금 그 앞에서 철저하게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그 경비를 지키는 그 경비병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요. 분명히 그 경비병들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없어졌다는 것을. 그 천사들 목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이 경비병들이 빨리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하고 여기 그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찾아갔더니 자, 어떠한 이제 작전 회의를 벌였습니까? 오늘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볼게요.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2절부터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을 제자들이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하게 시킨 거예요.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만일 총독에게 보고가 되면 우리가 너희 아무 죄도 짓지 않고 그냥 다 무마시켜 줄 테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비병들이 가가지고 유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라는 사람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리고 그는 부활한 게 아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유대인들에게 모두 퍼져가지고 신약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그렇게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재림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아주 구약의 말씀만을 이들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때문에 유대교가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위 당시의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공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사실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진리를 왜곡해서 거짓을 진리처럼 선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묻혀지고 그 진리가 대신하기 위해서 거짓을 사실처럼 선포되어졌는데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거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도 항상 예수님을 향하여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늘 어디 가나 서기관들이 그러했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사두개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서 이 땅으로 오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군인들이 가장 먼저 보고 대제사장, 여기 장로들에게 알린 거 아닙니까? 그들이 만약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았다고 한다면 그 기쁜 소식을 다 전해야죠.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고 그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됐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점검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것을 무엇에 주님이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나의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장 먼저 입성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내쫓으시면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 아버지 집이 어디?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 누구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인데 구약시대의 사람이죠.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다윗이 자기는 화려한 백향목궁에 거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휘장 가운데 있으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 하셨죠. 너는 전쟁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지을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의 마음만은 받았노라. 그러잖아. 마음을 받은 거야 하나님이. 다윗의 그 어떤 다른 그 무엇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재정적으로도 재력가이기도 했기에 충분히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어떠했습니까? 그가 고난받는 장면이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40에 감하여 하나 뺀 매를 맞고 태장으로 맞고 잠을 못 자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고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이 이거잖아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 사랑하는 마음, 교회 생각하는 마음. 사도 바울. 우리는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세운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 하나가 뭘 할 수 있을까?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군인들이 아주 떼거지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군인 몇 명인지 소개되고 있진 않으나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몇 안 되는 숫자들이 이렇게 퍼뜨려가지고 그것이 온 이스라엘에 진리가 왜곡되어져서 거짓이 진리처럼 지금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더라. 몇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몇 사람이 뇌물을 받고 이 진리를 온전히 전하지 않으므로 이런 현상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찾고 계시죠. 하나님의 일 감당할 만한 하나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요즘에 낮에 열왕기상 말씀 보고 있지만 그 850명하고 혼자 싸워서 이긴 엘리야, 혼자서 850명하고 싸워서 이긴 거 아닙니까? 이사야 60장 22절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가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누구든지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대요. 내가 만일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실 주님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에서 끊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군인들이 진리 안에 섰더라면, 그렇죠,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아니 나는 그것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난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본 것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 안에 서서 진리를 선포하였더라면, 오늘날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이런 일꾼 아닐까요? 이런 사람 찾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지 않을까요? 자, 이 군인들이 결정적으로 넘어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자, 이들이요, 자,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12절, 15절 공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12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이들이 왜 진리를 전하지 않고 거짓을 전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돈 때문에 그랬네요. 돈 때문에 그랬네요. 네. 이들에게 있어서 돈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진리의 편에 서지 않고 이 진리가 거짓으로 왜곡되어져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의 권력이 무서워서? 아니에요. 그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거 사실대로 말하면 나 어떻게 될까봐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지금 뭐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돈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제 우리 민지사님 교제하는데 돈하고 상관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매이기 싫다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싫다는 거지. 그거 상관없이 그래 살았으면 좋겠지. 집사님 그럼 무인도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돈에 관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예.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데 예수님은 이게 다 아시잖아요. 신이시니까 누가 얼마 넣는지 다 아시는데 그 과부가 동전 2개 딱 넣는 것을 이제 보셨죠. 아셨죠. 그 당시에 그 과부가 넣은 동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한 번 목욕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래요. 목욕값 정도 되는 거예요. 목욕탕비. 그런데 그 동전 넣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느니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주님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여인은 구차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전부를 들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많은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이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이게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돈이 어두운 데 들어가면 어떤 데 쓰입니까? 음주, 그러니까 술, 마약, 뭐 이런 거, 사람을 악하게 하는 도구로도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그런데 선한 사람이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좋은 곳에 쓰여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곳에 쓰여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도 받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잘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제가 지금 어떻게 읽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게. 그래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화 되어질 수 있는 이 기질들, 체질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신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예수님을 어떤 여인들이 물질로 많이 섬긴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마리아도 보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귀한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은 칭찬했지요. 근데 옆에서 누가 화냈어요? 가룟 유다가 왜 화난 거예요? 아니 그걸 그냥 가만히 뒀다가 가난한 자들을 주면 되지. 근데 실상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의 속마음, 돈계를 맞는 사람이다, 자기가 넣고 가져가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가 말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가룟 유다가 팔게 된 거야. 그거 예수님이 내가 떡을 찍어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인지, 그거 받은 다음에 유다의 마음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삐집은 틈을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성경 또 보겠지만 엘리야 다음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이죠. 근데 엘리사를 수종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엘리사가 그냥 고쳐주고 보내요. 근데 이 게하시가 가가지고 따라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그거 받아오래요. 그래가지고 옷 외투 2벌 받아오고 그 보험을 받아와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놔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엘리사를 만나는데 엘리사가 묻죠. 너 어디 갔다 왔니? 저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야, 너 하나님의 양심에 너를 부르시는 걸 너 깨닫질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 나하만에게 들었던 나병이 누구에게 가요? 게하시에게 가잖아요. 게하시에게. 그게 결국 무엇입니까? 물질의 욕심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어리석은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하나님의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 건강도, 자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지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재능, 달란트, 물질,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보아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 군인들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에 유혹을 받으면 주님 떠나가게 되고, 그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을 때 시험 들어 떠났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늘 진리 안의 편에 서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거짓이 진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졌기 때문에 그 거짓을 진리처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신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진리 편에 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과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것은 거짓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항상 우리는 진리 안에 서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거짓에 넘어지면 안 돼요. 마귀는 성경에 말하고 있죠. 거짓을 말할 때 진리처럼 말한대. 제 것을. 우리가 마귀를 뱀에게 많이 비유하는데 뱀의 혀가 왜 2개인 줄 아십니까? 뱀의 혀가 2개예요. 잘 보세요. 한 입으로 2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의 편에 서서 이건 거짓이야. 거짓과는 타협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이거 뭐라고 그래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혜로운 자가 돼야 분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돼야 되고, 우리가 오늘 이 군인들이 왜 진리를 바로 전하지 않았습니까? 재물에. 그것이 우상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사실. 돈을 받고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두 마음 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진리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되어져 갈 때에 그 어떤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그 돌무덤이 열리고 천사가 와서 말하는 것을 그 군인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군인들이 본 것, 느낀 것을 전하지 않고 거짓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을 마치 진리처럼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혹 우리도 그렇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진리 안에 서게 하시고 거짓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것도 주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는 삶의 고백을 통해서 저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